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시고 우시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동사, 뭘 보셨고 뭘 우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멘. 뒤가 안 보이네요. 나옵니까? 저는 이제 딸 둘인데 지금 큰 아이가 고3이고 작은 아이가 중3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마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햄스터 한 번씩은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개는 못 키우겠고 그나마 작은 좀 다루기 좀 쉬운 그래서 햄스터 한 마리를 사가지고 늘 오면 이제 먹이 주고 또 얼마나 귀엽습니까? 손에다 이제 핸들링 하면서 이제 키우고 그러다가 한 마리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애들한테 야 너무 외롭다. 우리 한 마리 더 사서 우리에다가 놓고 같이 좀 키우면 좋겠다. 다 동의해줘서 한 마리를 더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마리가 저 공간에서 한 달 동안 지냈고요. 한 달 지내서 또 한 마리를 비슷한 놈을 사서 집어넣습니다. 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혹시 햄스터 키워본 분 계세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병원 씨 얘기했는데 자기 영역 침범했다고요. 죽도록 싸웁니다. 한 놈이 죽을 때까지요. 막 물어 제끼고 피나고 저희 가족은 외로워서 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마리를 더 사서 고속에 넣어줬는데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두 딸 막 울고 아빠 저 어떻게 막 장난 아닙니다. 분리시켜놓으면 달려들어서 막 다리 물고 막 피 나고 궁금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너무 잔인합니다. 그렇게 귀여웠던 햄스터가 이 한 공간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죽도록 싸우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더 큰 집을 사서 위층에 한 마리, 아래층에 소통 못하게 저렇게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희 두 딸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렇게 귀엽고 손에 얹어놓고 품 안에 안고 행복해했던 그 햄스터가 둘이 붙여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싸웠거든요. 피를 보이고. 여러분들 최근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 딸이 고3이거든요. 지난주 수시 때문에 픽업해주고 하면서 아유 딸이 보는데 왜 제가 긴장이 되나요? 그래서 어제 발표해서 하나는 떨어졌고요. 딸이 하도 아빠가 보기에 아빠 기대치는 이 정도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핸드폰만 하고 있고 늘 딴짓하고 있어서 이제 수시 앞두고 일주일 전에 불렀죠. 얘기를 했는데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하고 그림을 완성하려면 이제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려면 100% 완성해서 수시를 봐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 학원에서도 늘 테스트하면 70%밖에 못 한대요. 완성을. 근데 그거 가지고 수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돼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전 조급해지고 막 급한 거예요. 딸아, 30% 어떻게 할래? 일주일 동안. 또 가능하겠냐? 대책이 뭐야? 방법이 뭐야? 계속 추궁했죠.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왔어요.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아내랑 한참 얘기하는데 딸이 방 안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소리가 들리냐면, 엄마, 나도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바라봐 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왜 안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냐고. 나도 되는데 내 친구들은 너무 잘하고 있고 학원가도 늘 비교가 돼서 너무 힘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엄마 아빠는 그거 몰라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거실에서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딸을 이해했나? 대학 가야 되니까, 붙어야 되니까. 딸의 마음은 한 개도 살피지 못하고, 야, 가야 돼. 이 타이밍엔 해서 가야 돼. 100% 해야 돼. 100% 완성해야 돼.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또 딸을 보면 또 올라갑니다. 또 핸드폰 보고 있고, 야, 말은 그렇게 하면, 기대치를 내리기로 했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예.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눈물 흘린 게 있습니다. 저 원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이 없고 이스라엘 땅이 있어야 돼요. 저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로 하고 다 티켓팅하고 반년 전부터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 역사 공부하고 지리 공부하면서 그날만 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 땅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미사일 5,000발 쐈죠? 못 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를 가지 않고 전쟁이 났으면 이게 좀 남달랐을 텐데 이게 제가 가기로 하고 공부하고인지 막 현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우울했어요. 10월 7일부터 계속 우울했어요. 굉장히 기대 많이 했었나 봐요. 그 땅 밟아보고 싶었고 정말 그 거룩한 땅, 그 성지, 통곡의 벽 진짜 손이라도 만져보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있을까? 근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녹색깔이 저기 보시면 47년까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가득 찼던 땅이었습니다. 저 지명도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땅도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고요. 저게 로마 시대 때 정해진 명칭이더라고요. 팔레스타인. 그러다가 1948년 이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저 땅에 녹색깔은 점점 사라지고 흰 색깔만 점점 많아지고 맨 끝에 있죠, 현재. 저 지중해 옆에 조그만 곳, 녹색, 가자지구, 저 사해 위쪽 요단강 서편, 저 서안지구, 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이 며칠이죠? 1948년? 네, 맞습니다. 8월 15일. 이스라엘도 나라가 시작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모든 곳에서 박해와 차별과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정말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근데 전날 저 땅에 이미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강제 추방되는 날이었습니다. 75만 명의 사람이 저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할 때 그냥 추방됐을까요? 자기가 살던 땅을 그냥 나가요? 안 나가죠.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집 하나하나를, 거주지를 다 파괴시킵니다.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몰고 몰아서 남아있는 곳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입니다. 그리고 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분리장벽을 쌓는데 분리장벽의 높이가 혹시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좀 가보진 못했고요. 박사님 가보셨죠? 네, 몇 미터? 저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미터 됩니다. 가자지구도 다 둘러싸고 서안지구도 다 둘러싸고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 안에다 가둬놓고 또 유대인 정착민들을 그 안에 또 집어넣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 궁지로 땅은 적지만 인원은 많은 포화 상태. 그러다가 요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거예요. 3주 만에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3주요. 뭐 반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요. 3주 만에요.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여기 보시면 8,575명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0명이 넘어요. 여성들이 2,000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어갔어요. 부상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더 합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간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 와닿으실 거예요. 같이 살던 우리 이웃집이, 같이 살던 내 딸이 갑자기 미사일과 총알이 날라와서 집이 무너지고 깔려 죽고 그걸 현장에서 만나. 이건 트라우마도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학살과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아이들과 여성들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지금 저 예루살렘 그 땅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올라오세요? 저 기사를 보면 또 올라왔네. 또 숫자 늘어났네. 저 숫자 하나하나는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에는 그들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친구 가운데 하나를 안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두려움과 두려움이 만나면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총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적군을 향해서 총을 들고 총을 쏠 때 적군을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총을 쏴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적, 악마로 규정을 해야, 그리고 악으로 규정을 해야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예전에 어떤 광고인데요. 그 광고 안에 총을 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광고 포스터를 전봇대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총 부리가 다시 자기 머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파괴와 죽음밖에 양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뭘까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건국을 하고 나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어떤 게 두렵냐면 또 우리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서유럽,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학살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하잖아요.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그때 그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장난 아니겠죠. 땅을 차지했으니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쓰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분리장벽에 갇히고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쫓겨나서 살아도 분리장벽으로 갇히니까 언제 이 갇힌 세계에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둘 다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이 만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사태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인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움. 다시 말해 두려움. 탐욕. 권력욕. 이게 전쟁의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세요? 뭘 더 가지려고 하세요? 뭘 더 움켜쥐려고 하세요? 이 세 가지가 뭉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학살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우리의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탐욕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진 권력욕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언덕에서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우는 자를 위로하고 박해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해서 세웠고 예루살렘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뭐하고 있냐면 오히려 우는 자를 박해하고요.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고요. 종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예루살렘 도시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신 거죠. 그때도 우셨지만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전 통곡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곳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근원지입니다. 아니, 종교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거룩한 땅이 지금 피의 땅,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룩한 땅을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땅으로 바꿔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진 건 사람을 죽이는 도구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눈물이 필요해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권력과 탐욕의 도시로 바뀌면서 우는 자들을 위로하는 곳이 아니라 우는 자들을 더 짓밟고 빼앗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너희들은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고. 평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공평할 평, 화자는 벼화에다가 입구자입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 입에 먹을 만큼의 쌀이 들어가는 걸 평화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누구 하나 우는 자, 박해와 배제와 차별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이게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삶은 전혀 평화가 없는 모습에 예수님은 우셨고 또 우셨습니다.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곳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과 평화를 들고 온 그 아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낸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기도하셨죠. 근데 그 기도 현장에서 체포되시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차고 있던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유, 베드로야,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확살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방법으로만 살 수 있다. 다시 칼집에 꽂아라.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백인 한 청년이 백인 우월주의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청사를 폭발시키고 16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위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우는 조각상을 세워놓은 자리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과 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절대로 평화는 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지금지 프란치스코 교황이시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세상의 아픔에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를 위로하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 이 땅의 삶을 살고 이제 천국 가면 천국 문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대답에 예스 해야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길면 100년의 삶을 살아왔을 때 그 삶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당신이 경험했던 그 행복이 또 누군가에게도 행복이 됐습니까? 땅 따먹기는 내가 땅을 찾음과 동시에 누군가는 잃게 돼요. 나는 행복하지만 누구는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고요. 그 땅을 택하신 이유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 놀이 아세요? 마당에 그물 거놓고 각자 앉아요. 포스트에. 그리고 그물 거놓고 거기다 돌멩이를 하나 놓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쳐서 들어오면 그 땅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놀고 땅 따먹기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누구누구야, 철수야, 혁주야 밥 먹어 그러면 언제 그 땅 따먹기를 했냐는 듯 다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류가 전쟁을 왜 할까요? 땅 따먹기예요. 더 좋은 곳, 더 유리한 곳. 근데 그 땅 따먹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배제하고 차별합니까? 그거 멈추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 인류가, 이 세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중동 지역에서는 서로 총을 겨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감추고 숨기면 두려움은 커져서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거나 학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것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그리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보자. 그게 사랑의 방법이고 평화의 방법이다. 이 길밖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없다. 다른 길은 다 죽습니다. 칼 다시 칼집에 꽂아라.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탐욕과 권력욕으로 또 우리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들려지고 그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우리의 행복 때문에 누군가 불행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그 모습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평화의 씨앗을 우리 모두가 심어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사랑과 평화의 방법을 도모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하나님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눈물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지금도 전쟁 중인 저 중동 땅,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땅, 내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그 현장과 그리고 지금도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벽산의 영업 생산 관리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